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기격과 6번째 시간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 2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이 바른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과 고민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워진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하늘의 기별을 담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가장 신비롭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내용 또한 이 기별을 듣는 이들에게는 정말 신비롭고 감동적인 말씀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장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기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신비로운 복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따지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을 언급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교과를 통하여 바울의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비밀을 받은 바울, 그리고 바울이 받은 그 비밀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비밀의 결과를 다루고자 합니다. 1회 소지,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어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1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 기도 보고서를 이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쇠사슬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위생과 식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수감자 스스로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명예와 수치심을 중시하던 문화 속에서 바울이 죄수가 되어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은 에베소와 여러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끼쳤음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사도와 기별자라고 하면서 멸시받는 죄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을까봐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자신을 편지합니까? 로마가 아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로마의 포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소개한 것은 그의 삶에 더 깊고 신성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가 곧 그 어려운 수감 생활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나이 많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곧 타락한 인류에게 값없이 제공된 은혜의 보화를 완전한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그의 형제들 앞에 제시하고자 노력한 말들이다. 나이 많은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택연금에서 감옥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 그 자신이 풀려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을 믿었으며 동시에 그 자신이 로마에 수감된 포로가 아니요 그리스도 일을 하다 잠시 묶인 예수의 포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을 걱정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은 곧 나와 너희의 영광이 되리라고 위로를 건네며 그의 사명이 여전히 식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은 우리 마음속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받은 그 사명,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특별히 에베소 가정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쓴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성도인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여 청지기 직분 은혜의 사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이미 서신에서 기록한 주제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에게 계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복음의 주창자가 아니고 그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이전 세대에게 계시하셨던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이 비밀을 계시하셨기에 바울만 이 비밀에 대한 더 나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희미하였던 비밀이 그분의 초림 후로는 더 선명하게 공개된 비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새롭게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들은 원수였으나 공동 상속자와 공동 지체가 되어 복음의 약속과 축복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공개한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방인도 공동 상속자와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 자신과 밀접한 연결을 맺게 하셨고 황홀해진 그의 시야에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경을 열어 보이셨다. 그에게 영세전부터 감춰왔던 비밀, 즉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바울이 준비하도록 그와 연결돼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전해야 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졌고 그는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통해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 바울의 기록들을 순서대로 보면 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가리키어 괴수 혹은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바울의 진전되는 자기 이해는 영감의 글에 의해서 더욱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감화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단점과 결점들이 더 자세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자 괴로움이 되지 않을 이유는 바로 그 경험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각성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분께서는 이제 당신의 새로운 구성원들로 모인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체와 새 인류가 되면서 악한 권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의 전체 핵심 기별인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연합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며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하나님의 율법의 성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울은 모든 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계급의 필요에 응하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떠한 환경 아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전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그분의 동역자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자기인식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만 해결될 것입니다. 수의 소지,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한 중요한 주제를 말합니다. 14절부터 바울은 다시 기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영적 체험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사실 14절과 15절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아버지라는 헬라어 파테르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단어 파트리아를 사용하여 기도의 운율을 더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은 하늘 아버지께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의 이름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설령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미래는 참담한 운명의 소나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족도 사랑하시며 모든 가족들은 그분의 소유라는 인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와 닿으십니까? 어떠한 가족의 형태일지라도, 어떠한 가족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이 약속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바울은 이 위대한 사랑을 묘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광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로서는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마음이 비워질 때에 그 비워진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계속 이 자리에 거하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요 외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비워진 내 마음 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로 연합되어 새 지체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기도문의 끝을 기록하며 하나님께 대한 짧고 강력한 찬양과 성령을 외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이 기도 보고인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돌보심의 그 우주적 범위를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준비된 성령의 도움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의 협력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 성령의 임재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에서 큰 힘을 얻어 삶이 충만해지고 은혜로워짐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렇다. 일꾼들, 그것은 주의 포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한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 곧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안식일 학교에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시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편견과 분리 없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역에 이제 우리가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성실한 일꾼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뜻 가운데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믿음으로 직면한 도전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특권으로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로마의 포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포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교회는 그 지혜와 은혜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저의 안에 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비밀이었던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